반갑습니다. 교도님들 한 주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정산종사 경위편 44장 본문을 먼저 봉독해드리고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적 고나집은 편안히 달게 받아나가는 것이 공부가 되고, 작용적 고나집은 편안하고 즐거운 선업으로 지어나가는 것이 공부가 되나니라. 부처님은 인생은 고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참 괴로운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괴로운가? 생로병사, 원증이고, 애별이고, 구부득고, 옴성고, 이 8가지의 양상으로 인생은 참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산종사님은 경위편 44장에서 인생의 괴로움을 이 2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연적인 고. 두 번째는 작용적인 고. 이 자연적인 고와 작용적인 고, 이 2가지로 분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자연적인 고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 또 살아가는 것,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이 자연적인 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더워지고 추워지고 비가 오고 또 눈보라가 오는 이런 자연현상으로 인한 괴로움도 자연적인 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시절에는 학교 다니고 나이 먹어서는 직업생활하고 또 부부가 돼서 결혼생활하고, 이렇게 생애 주기별에 따라서 겪어지는 마땅히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자연적인 고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에는 이 자연적인 고 말고 또 작용적인 고가 있습니다. 작용적인 고에는 뭐가 있느냐? 비가 오는 자연현상을 보고 왠지 마음이 서글퍼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게 작용적인 고가 됩니다. 또 우리 육체의 변화, 예를 들어서 육체가 노화되는, 피부가 노화되는 현상을 내가 발견을 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이상해지고 하는 것이 또 작용적인 고에 해당이 되죠. 또 남편의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콕 박혀 들어와가지고 깊이 상처를 받는 것, 그것도 작용적인 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현상을 당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발생되는 작용적인 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에는 2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 부장이 나에게 스트레스야, 이렇게 말할 때는 김 부장은 나에게 스트레스 요인이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김 부장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김 부장 때문에 나에게 스트레스 반응이 쌓인다라는 뜻이 또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흔히 쓰는 스트레스라는 말에는 스트레스 요인,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이 2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스트레스 요인은 자연적인 고와 작용적인 고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스트레스 반응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작용적인 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분이 오셔서 교무님, 어떻게 하면 괴로운 일 없이 평생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경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 교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인생에 경계는 항상 있는 것이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입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보기가 그렇게 싫었습니다. 시험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 시험이 너무 싫었어요. 얼마나 싫었으면 빨리 졸업하고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하고 영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졸업해보니 어떻습니까? 인생이란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더라고요. 어린 시절에는 어린 시절의 인생 경계가 있고, 또 20대는 20대의 인생 경계가 있고, 30대에는 30대의 인생 경계가 있고, 지천명이 되면 지천명 경계가 또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 생애에 따라서 마땅히 겪게 되는 그런 경계들은 우리가 아무리 겪지 않고 싶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에 경계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경계가 오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경계를 내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내 마음이 어떤 반응 양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도님들, 이 경계를 맞이해서 이 경계를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계신가요? 이게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대종사님은 수행품 50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도인이 경기를 피하여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므로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오직 천만 경계 가운데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만 경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인생에 다가오는 이 경계들은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우리는 경계는 나쁜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나도 모르게 박혀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과거에는 스토인들이 현실의 경계를 떠나서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혼자 그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종사님은 그와 반대로 천만 경계 속에서 가정생활하고 직업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그 가운데에서 마음 공부를 하라고 하십니다. 경계는 나쁜 것, 우리가 없애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좋은 것, 우리가 활용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계신 것이죠. 매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매기 효과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요. 북유럽,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에서는 그 해변에서 정어리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그래서 어부들이 이 정어리들을 많이 잡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정어리들이 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게 이 활어인 채로 산채로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그 식감이 매우 좋고 정말 맛이 좋은데 오는 도중에 죽게 되면 그 이 품질이 맛이 팍 떨어져서 상품의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부들은 어떻게 하면 이 정어리들을 살려서 항구에 도착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큰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정체로 안 풀렸어요.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한 어부만이 이 정어리들을 산채로, 활어인 채로 항구에 도착하게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기술을 혼자만 알고 절대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열반하신 후에야 그 비밀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비밀은 뭐였죠? 정어리를 잡아서 이렇게 보관하는 이 수족관에 메기를 이렇게 몇 마리 이제 넣어놓는 것이죠. 이 메기 효과라는 것이 참 묘한 그 패러독스를 갖고 있습니다. 정어리를 죽이는 메기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정어리들이 살아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역설입니다. 인생의 경계는 항상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삶에 늘 있는 이 경계는 매기의 그 역설처럼 묘하게 우리 삶에 어떤 역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역설을 갖고 있느냐? 그 경계 안에는 항상 어떤 은혜가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인데 그 경계 안에는 은혜가 있다는 그런 역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이 경계가 다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 경계가 안 되고 은혜가 될까요? 그 경계를 당해서 그 경계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발견한 경계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에게는 경계가 오히려 은혜로 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반대로 경계를 단지 경계로만 느끼고 경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화만 내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한 사람에게는 경계가 보이지도 은혜가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보인다고 할지라도 활용을 못해서 경계가 되고 또 경계가 되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 될 뿐인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라는 난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면 이 난경을 당하는 대응 방식은 개인별로도 또 국가별로도 많이 다른 것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큰 경계를 대응하는 방식으로 보면 그 첫 번째로 이때다 하고 죄를 짓는 양식이 있는가 하면 이때다 하고 복을 짓는 사람들의 양식이 또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건이 터지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입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그런데 그 흔한 마스크가 너무 너키한 이 마스크가 되니까 이것을 매정매석하고 그 자기 목만 딱 사고 말아야 되는데 몰래 새치기해서 이것저것 하면서 남의 몫을 이렇게 차지하지 못하게 양체질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몰래 이 마스크를 기부하는 분들도 계셨죠. 그리고 이 경계를 당해서 의료봉사 또 사회봉사 갖가지 봉사를 하는 그런 선행을 하신 시민들이 참 그렇게 많았고, 또 격리되어 있는 이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이렇게 갖다가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봉사를 하는 시민들도 있었고, 또 택배 아저씨에게 마스크 하나랑 또는 간식 하나랑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남겨주시는 그런 고마운 시민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때다 하고 죄를 짓는 양식이 있고, 또 이때다 하고 오히려 복을 짓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계에 끌려서 감정적으로 화만 내고 불평과 원망만 하는 양식이 있는가 하면 이 경계 속에서 또 은혜를 발견해서 또 은혜를 활용하는 그런 양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기를 맞아서 그 위기 속에 잠재해 있는
가능성, 어떤 은혜를 찾을 수 있고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지, 그 위기 속에서 어떤 가능성이나 은혜를 찾지를 못하고 활용할 줄 못한 사람에게는 위기는 다만 위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 난경을 당하니까 저마다 많이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해서 그냥 거기에 끌려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누구 때문에 정부 때문에 하면서 원망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 미래를 향하는 어떤 대안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얼마 전 한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덕에 밖으로 쏠렸던 생활이 안으로 돌아오는 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코로나19 를 지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 해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한 분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나 세계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똑같은 이 큰 난경을 겪으면서도 다만 불편함과 어려움과 힘듦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해서 또 새로운 이 가능성을 발견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양식이 있는가 하면, 공공질서라는 개념도 잘 모르고 지키지 않는 이런 양식들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 그 깨어있는 의식이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많이들 실감하고 계시죠? 예,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는 문자가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한 건이 아니고 연속해서 조금 있다가 또 두 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웬일이 하면서 그분들의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서 저는 아주 깜짝 놀랐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제가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느냐면요, 그분들의 이동 경로를 보니까 정부에서 이 말씀한 이 방역 이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흔적들이 역력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남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이 사회에 내가 누가 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심했던 그 흔적들이 너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왠지 가슴이 뭉클해지고 정말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안심하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이 경기를 당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얼마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세계가 그 답을 우리나라에서 찾고 우리 국민들에게 찾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참 접하면서 정말 몸에 전기가 오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정말 뿌듯하고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를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경계가 복이 되기도 하고 경계가 다만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경계를 당해서 이 경계를 어떻게 하면 은혜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길을 대종사님은 상식용 주의상에서 생활 속에서 경계 속에서의 마음 공부기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경계를 대하기 전에는 그 형세를 잘 보아서 미리 준비하는 공부를 잘하고, 경계를 당해서는 온전한 생각으로 잘 취사하고, 경계를 지낸 후에는 다시 대조해 봐서 잘한 것은 또 잘하고 잘 안 된 것은 개선하는
마음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없을 때는 경전우드 연마하고 연불자성 공부를 해서 수양력과 연구력을 키워나가라 하셨죠. 정부도 국민도 나 자신도 이 상심형 주의사항 6조 공부에 그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경계 속에서의 마음 공부의 길입니다. 정상 정사님은 송죽의 가치를 상설이 드러내듯이 공부인의 가치는 순역 경계가 드러내나니라고 하셨습니다. 경계를 당해보면 그 사람의 공부 정도가 드러납니다. 그 가정의 공부 정도가 드러나고 그 국가의 공부 정도가 드러납니다. 문제는 공부 정도가 드러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공부의 정도, 공부의 순숙도에 따라서 경계가 돼서 내 인생의 괴로움이 반복되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경계가 오히려 은혜로 돌변해서 전화위복이 돼서 내 삶이 계속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건설된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온전한 생각으로 찰치사하고 진해노 대조하고 그리고 경계가 없을 때 경전우드 연마하고 연불자성 공부하면서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을 얻어나가고 모든 경계를 은혜로 만들어서 복되고 또 즐거운 또 보람된 내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또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원불교인들이 됩시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